시편 147편은 이스라엘의 회복자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시편 148편은 피조물의 찬양을 말하고 149편은 성도들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찬양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는 다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회복기에 지은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차차 몸 상태가 좋아져서 그 병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병드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병에서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법입니다. 혹은 사업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파탄한 가운데 있다가 차차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에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전쟁에서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서 적군에게 몰려 거의 패망 직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전세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적군을 압박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한없는 기쁨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법입니다. 혹은 국가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패망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회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참혹하고 비참한 일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나서 메데 바세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국가를 형성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기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국가적인 회복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거룩한 회복을 아름답게 교훈해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혹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 그들이 포로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포로의 신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강한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해부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처럼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런 역경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원인을 캐내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모든 어려운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회복되었는가를 보면 바벨론이 약해지고 동방에서 일어났던 메데바사가 강성해져서 고레스 왕과 같은 분이 나와서 바벨론을 깨트려버리고 바벨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혹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70년간의 외로운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그 생활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온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런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하숫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죄를 통회하면서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서 가운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 70년을 대망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데바세의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메데바세의 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두고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편 147편 이하에 있는 모든 시편들은 그들의 감사의 정을 표시하고 있는 시편에 속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받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개인적인 병에서 회복이 된다거나 가정적인 가세가 회복된다거나 우리의 사회가 정돈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회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할 때, 올바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받은 자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의 찬양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어떻게 찬양을 부를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찬양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과 이 조건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시편 147편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주께서 자연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마지막까지에는 예루살렘은 주를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맨 처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시편은 맨 처음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의 이유를 들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는 것이 14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건하였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혹은 바벨론 하숫가에 혹은 애굽에 혹은 아수르 땅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룩하게 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자는 말씀이 나와 있고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박해와 구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육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는 석방이 되어져서 안정된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상처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 앞에 어려운 고생이 온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 회의는 하박국서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의 중대한 마음의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자가 고생을 하고 악한 자가 도리어 왕성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그들은 포로가 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바벨론 백성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악한 군대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왕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좋은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하박국 하나의 의심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통적인 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선한 자가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처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를 싸맨받고 그들이 받았던 해답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흥함도 잠깐이고 의로운 자의 고생도 잠깐입니다. 그 억울한 사태라는 것은 선한 자가 고생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왕성한 것은 결코 영원한 현상이 아니라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첫 번째 해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답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의로운 자들은 묵묵하게 믿음으로 서게 되고 돈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보다 더 믿음을 깊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사태를 잠시 눈감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해답을 받고 기뻐합니다. 3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도를 선포하고 있고 또 종교 개혁을 도모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받았던 해답을 바벨론 하숫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한 줄로 생각합니다. 70년간 고생하고 기도한 끝에 죄를 회개한 결론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면 육체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먼저 그 병에서 구원받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에 몸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사회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어려운 육적인 상한 상태에서 그들을 놓아 주셨고 마음의 심령이 상한 상태에서 그들을 놓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성경 말씀 중에 별을 사랑과 더불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의 수가 바로 인간의 수라고 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늘의 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왕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별의 수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내신다고 하는데 우주 공간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억 개, 수십억 개에 달하는 무수히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별의 수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별의 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사방에서 백성을 모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쳐주시고 구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 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복받은 내용이 시편 147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8편의 말씀에는 피조물의 찬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동시에 전 세계 피조물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하늘의 모든 자들에게 다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땅 위에 찬양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땅 위에 있는 나무와 모든 동물과 땅 위에 있는 피조물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전 인류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우주 만물이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합창을 드려야 한다는 우렁찬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찬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또 내 생물이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24란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족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12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만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산중의 동물들의 대표이고 소는 모든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하늘의 새의 대표이고 또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이므로 네 생물은 전 피조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늘의 찬양에 호응하여서 땅도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땅이 찬양을 부르고 바다가 찬송을 부르고 산들이 찬양을 부르고 동물이 찬양을 부르고 나무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찬양의 소리를 귀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너무나 지저분하게 물건들을 내버리고 병들이 깨어져 있고 너무나 더럽게 할 때에 아름다운 계곡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오물을 다 깨끗이 치우고 또 비가 와서 잘 씻겨 내려가게 된 후에야 깨끗해져서 신선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지저분할 때는 그 개천들과 산천들이 아마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감각들이 있다면 반드시 탄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미가 돌아와서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아마 그들은 기뻐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탄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가? 인간이 타락할 때 그 모든 피조물은 원래 용도를 떠나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사욕에 이용될 때가 많습니다. 심하면 그 피조물이 우상 숭배에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잘못 보존될 때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복되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피조물도 같이 구원받습니다. 원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찬양이라 땅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전 인류에게 찬양을 명합니다. 먼저 전 인류의 찬양을 1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 상태의 인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세 번째는 회복된 인간, 이렇게 사람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었습니까? 참 아름다운 인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없고 불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원 상태의 인간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아름다운 상태를 얼마 동안 계속했는지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허나 제 생각에는 얼마 동안 계속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타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 상태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을 잊어버리고 쫓겨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갖가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는 원래 창조될 때의 상태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원 상태가 아니라 원 상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 상태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원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려운 처지에 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구원받은 인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인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맨 처음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모습은 원래 창조된 인간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탕자가 타락해서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탕자가 왜 또 타락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도 몰랐고 자기가 행복한 것도 몰랐고 철이 없어서 타락했지만 일단 나가서 고생을 실컷 하고 돌아왔는데 왜 또 타락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좋은데 자기 집이 좋은데 타락할 리가 만무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인간이에요. 여기에 전 피조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고 전 인류가 찬양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전 인류 모든 만물이 또한 찬양하는 것이 시편 14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49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지에서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의 노래는 굉장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곡조가 아주 단조로운 노래였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노래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지금은 노래가 급속도로 발달해가는 가운데 1년 동안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 새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노래는 히트를 쳐서 유행이 되는 노래도 있고 어떤 것은 만들어두고 히트를 치지 못해서 그냥 묻혀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만들어두고 빛을 보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새삼스럽게 빛을 보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 얼마나 노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새 노래는 현재 우리가 아는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인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새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노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그저 몇 달 유행하다가 길면 1년쯤 유행하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결코 오래가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새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다거나 실증이 난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밤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한 시간을 두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은 상쾌하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만 오후쯤 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밤이 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옛 마음이 되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천국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루입니다. 왜 거기에는 밤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는 지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피곤한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아침은 더 좋고 오후는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활기차고 늘 신선하고 늘 기쁘고 조금도 고조가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는 새 노래 역시 영원한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첫째, 새 노래는 새 심령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곡조가 좋아서 새 노래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새 심령으로 부르니까 새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사 역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곡조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곡조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곡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노래의 내용을 새로운 가락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새 노래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죄악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현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새 노래의 아름다운 그림자입니다. 아름다운 표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그 창조의 홍하는
인간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찬양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에 속합니다.